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카트 콜롬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9.11 재난 후에 첫 주일 Run for your life, 너의 생명을 위하여 달리라,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이 설교로 유명해진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 설교가 세상에 소문이 나고 알려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Run, run, run. 편집된 카트 콜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트 콜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느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고 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한다면 저나 여러분 한순간도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고 설교를 들을 겁니다. 카트 콜롬 목사님이 오늘 제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라고 할 때 저도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평소에 잘 할 수 없는 설교,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함께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는 없고 또 유머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새롭게 오늘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 그 마음에 백지장같이 하얗고 깨끗한 마음속에 이 내용이 받아져서 이 내용, 이 설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세례, 내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덕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기념하라는 말은 그저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 재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도 이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예배 현장에서 이대로 실행하라,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식을 재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성만찬이라고도 하죠. 주님과 제자들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은 사건을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재현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공식으로는 성찬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떡을 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는 순서상 성찬, 이 성만찬을 말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세례식,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는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나아가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새 생명의 사건이요 중생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서 나오게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김, 씻긴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씻김이라는 거죠. 세례는 다시 태어남.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유아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세례 직후에 유아들의 음식이라고 해서 우유와 꿀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 중에 더 중요한 의미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사함과 연결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도 용서되는 것으로 인정을 한 거죠. 또 하나 세례는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발라주었거든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표시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는, 내 인생은 성령님이 거주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례에 대해서는 좀 더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아닙니다. 세례는 빨리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기원 후 AD 215년경에 기록된 사도전승에서 초대교회 때의 세례교육에 대하여 말하기를 3년 동안이나 교육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그리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세례로부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이다. 그만큼 세례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세례보다도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성찬은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식을 재현할 때 세례받은 사람만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중요했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성찬식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귀하게 여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내막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또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함께 같이 먹었다는 것도 그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밥은 집에 와서 먹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초대교회는 집회 장소나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온전히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이 사람들이 몰랐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던 대로 올라가서 예배를 또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전 제사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추측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굳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나사렛 예수를 전도하려고 갔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 말도 대단히 학자들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거죠. 근데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떡을 뗐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예수의 공동체, 그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집에 따로 모여서 떡을 뗐다, 이 말은 곧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였습니다. 신약성경과 동시대에 기록된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성만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무리들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떡과 잔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초대교회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받은 자로 제한하고, 심지어 세례받기 전 또는 세례 교육 중에 있는 사람조차도 세례받은 사람과 예배 자리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중이고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다 삐져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배는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식, 예수님은 어떤 형식을 거부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형식이라 그럴까요? 예식, 예전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실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만 오직 마지막 날에 늘 하던 대로 다 하시고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바로 이 행위를 재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식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의 몇 가지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만찬 후에, 원래 그날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성찬식 때마다 우울한 표정으로 숙연합니다. 또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눈물도 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꼭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그렇다면 성찬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이 희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 성찬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아까 앞에 사도행전 2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연결해서 성찬은 교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입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여자, 아이 등등 사회의 계층이 있고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온 우리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세상에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어떤 세계 역사 속에도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예수의 공동체, 세례받은 무리들 속에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30년 전에도 또 100년 전에도 교회에서만큼은 주인과 머슴이, 양반과 상놈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상놈이 장로님이 되고 양반은 도리어 집사가 되어 그 상놈을 향하여 자기 집 하인을 향하여 장로님 하며 예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는, 친교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과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떡을 떼러 모였다는 의미를 잠깐 설명합니다.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항상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날마다 모였다고요. 왜 모여요? 예배하려고 모여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떡을 뗐어요. 날마다 성찬을 하고 밥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그때 성찬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라 아예 저녁 식사가 되도록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표현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지금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이 표현을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것, 같이 식사 공동체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식사기 때문에 예배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읽었던 말씀보다 그 앞에 11장 20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날마다 모여서 밥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말만 해도 또는 우리 6.25 전후만 해도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은 세 끼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은 여러분, 하루에 세 끼를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한 끼를 먹었는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먹을 게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은 부자들이, 주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이 먹을 것을 챙겨왔지,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나 하인들이나 또는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쌓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항상 있는 사람들은 늘 가지고 오고 없는 사람은 늘 와서 얻어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온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생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후에 너지막이 와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어서 다 모여야 예배드리고 다 모여야 밥을 먹을 텐데, 하인들이나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자기들 음식은 결국은 이 못 사는 사람들 또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심지어 그 당시는 포도주 같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음료수처럼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요, 그 물에 타서 먹었다 그랬죠. 진한 원액 포도주를 그 물이 한 달씩 두 달씩 모아서 고아놓은 물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섞어서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많이 마시니까 먼저 취해가지고 예배도 안 되게 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교회에 말썽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잘하느냐? 그게 아니다. 교회를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모두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도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개척하여 목회할 때에 이 성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고 떠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이렇게 하여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밥을 함부로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욕심을 차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사도 바울이 엄하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의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받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조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나안 광야를 지나올 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근데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성만찬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찬에 참여하는데 그 만찬을 뭐로 본 거예요?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인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만찬, 이 성찬식에 숨어있는 의미다. 이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성찬은 그런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주의 몸과 피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의 은혜를 한 번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주님과 하나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점심시간 식탁의 교제로까지 이어졌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탁의 신령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 귀한 날,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